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오늘 예배 성공하시길 바라고 동일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불가피하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고백하더라고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나중엔 괜찮았는데 또 힘들어졌다고. 예. 또 아예 관심 없는 분들은 또 안주하기 쉬워요.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아무쪼록 오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불신자도 하나님의 어떤 관심이 있고 이유를 갖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한 이유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이유를 알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이유를 우리가 이제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내 삶이 어려운지, 왜 이렇게 사업이 어려운지, 우리 가정은 왜 그런지, 교회는 왜 그런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또 가정은 왜 그런지 이유를 자꾸 묻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향하신 이유를 안다면 다른 이유를 우리가 이제 내려놔야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정말 하나님의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유를 내가 알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이유가 필요 없겠더라고요. 왜 이러냐, 왜 고통스럽냐,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이유가 필요 없다니까. 그 이유를 아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부분적으로는 단편적으로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만 오늘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그 이유에 여러분이 24시 올인한다면 틀림없이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고 언약의 여정을 끝까지 여러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 잘 알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유를 아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사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여러분 보통 축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줘도 굉장히 힘이 생기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최고의 응답 중에 응답이 임마누엘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이 있든 없든. 두 번째로 출애굽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사단을 결박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내 백성의 부르짖음과 근심을 듣고 알았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끊임없이 속이고 공격하는 흑암 결박하시기 위해서 출애굽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8절에 보니까 7 족속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와 함께 사단을 결박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단을 결박하고 출애굽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목적이에요. 흑암을 꺾기 위해서 오셨다. 세 번째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가능함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9가지 재앙을 내렸어도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 왕은 끔찍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에 손을 들었잖아요. 어린 양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의 장자는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첫 새끼도 마찬가지요. 짐승. 그러나 그 애굽 사람들의 집의 첫 새끼와 장자는 다 죽었잖아요. 어린 양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 그랬을 때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가 손을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근본 문제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사람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응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릴 때 감리교회 좀 다니다가 합동측 장로교회 다니다가 지금 개혁총회에 이제 속하게 됐습니다만은 착해야 승리하고 축복받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을 알았어요. 근데 한계가 오더라고요. 내 열심 갖고 이게 지속도 안 되고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내가 착해 봐야 얼마나 착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 알고 보니까 복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구나. 그리스도 모르고서야 어떻게 사람 살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나 알게 된 거 있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오직 예수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신학자들도 예수 말고도 구원은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NCCK입니까? NCCK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많은 통합측 교회가 속해 있고요. 많은 교회들이 속해 있는 큰 협의체인데 거기 총장이라고 하는 목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새로 뽑힌 국회의원들, 국회는 빨리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결국 차별금지법은, 혐오방지법은 복음을 막는 거거든요. 교회에 재갈을 물리는 거거든요. 설교 마음대로 못합니다. 동성연애 비판 못해요. 목사가 게이들을 줄에 안 서주면 벌금 물고 감옥 갑니다. 그게 차별금지법이거든요. 그거를 교회 협의회 총장이 이번에 한 말이에요. 참 안타깝죠. 제가 나온 사당동 총신대학교 관선 이사회에서 이번 어떤 결정했는지 아십니까? 관선 이사회란 말은 너무 싸워가지고 관선, 국가에서 임명한 이사들이 와서 학교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신학교를? 관선 이사들이 어떤 결정을 했어요? 여만섭 원장이라고 그 동성연애에 대해서 그 잘못된 것을 강의하고 다니시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그 동성연애 때문에 얻은 병, 이런 병들을 치료하시는데 굉장히 하여튼 생을 건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총신대학 안에 게이 동성연애 동아리가 있거든요.
최고의 보수 교단 합동 측 신학교에서 지금 게이 동성연애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비판했다고 고소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당장 여러분 염한섭 원장 검색해 보세요. 당장 지금 고소당했어요. 신학교 관선 이사들한테 명예훼손했다고. 오히려 여러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동성연애 동아리를 없애도록 학교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비난했다고 말이지. 고소하기로 관선 이사회에서 결의했다니까, 만장일치로. 이거는 정치 권력 싸움이 아니구나. 이거는 세계관 싸움이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력 간의 싸움이에요. 근데 지금 다 장악했어요. 미국도 장악하고 다 장악됐어요. 그래서 저는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밖에. 오직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다.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앞으로 권력자들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무슨 보수도 아니고 무슨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오직 전도입니다. 그것만이 세계관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이요, 이 땅을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출애굽 시킨 거 아닙니까? 출애굽 사건. 구원받은 우리는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이유를 아셔야 돼요. 예수 아니면 이 멸망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 이거 알아라고.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다고. 불교도 결국에는 구원이 있다네. 천주교도 있다네. 그래서 종교가 연합해야 된다네. NCCK. 이런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내가 볼 땐 이 사람들이 다 이단이라. 지금 국회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세밀하게 세보진 않았지만 엄청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차별금지법 제정하는 데 앞장선다니까. 혐오방지법 이런 거 있잖아요. 동성연애 합법화 이런 데 앞장선다니까. 그래서 결론은 오직 예수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누리는 것이 사는 길이요, 그리스도 증거하는 길이 이 땅을 살리는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 아멘. 저는요, 절감을 했다니까. 어떤 분이 누린다는 말이 뭡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전도가 되어진다. 여러분 막 눌리면서도 전도하는 분 많습니다. 전도가 되어진다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막 기도가 되어진,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분들 많습니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응답이 있다고 해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누리는데 두 가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안에 다 있다. 사실 우리에게 문제는요, 문제 때문에 문제고 또 하나는 부족해서 문제거든요. 부족한 거 때문에 우리 속고 힘들거든요. 그때마다 시편 23편 1절,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예수 안에 다 있다라고 하는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그 언약 잡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언약으로 억지로 부족한데 만족해 하는 게 아니라 그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 내가 부족한데도 전혀 그게 문제되지 않도록 평안함을 주세요. 부족이 문제 안 될 정도로 평안함을 주세요. 성령께서 언약 잡고 기도하실 때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게 그겁니다. 문제 딱 만나면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힘 안 듭니까? 그때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하면 내가 그 언약 잡고 막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언약 잡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나한테 적용시키십니다.
그 순간에 평안이 와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언약 잡고 기도하고 묵상했더니 하나님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평안함을 주신다. 이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와 선교는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렇게 누립니다. 복음을 두 가지로. 예수 안에 다 있다. 또 하나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문제 와도 언약 잡고 기도하면 평안을 주시고, 부족해갖고 내가 부족할 때 많잖아요. 어느 때는 좀 힘들 때 있어요. 막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걸 가지고 나는 뭐야. 그때 언약 잡고 기도해요. 막 손해보는 것 같을 때 기도할 때 내가 막 그 언약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한테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행복할 마음을 주세요. 이게 누리는 거예요. 아멘. 이런 누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스크를 써가지고 알 수가 있나? 어떤 분이 그러대. 눈을 보면 알잖아요. 눈이 보여. 여기서 멀리서. 그리고 네 번째로,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이고, 그거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힘이 있습니까? 강대국인데, 노예 주제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 조건 능력이 있나요? 일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었나니 이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에베소 2장 8절 말씀했습니다. 이걸 알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직도 뭐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모르는 거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은 세계 복음화 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나안을 정복해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게 출애굽의 그 이유였거든요.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였죠. 두 번째입니다. 광야 생활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제가 부분적으로는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은 처음 드리는 것 같은데, 첫째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다 보니까 완전 애굽 체질이라.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으로 각인 뿔이 체질화되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출애굽을 했지만 출자가 안 된 겁니다. 아직 자아가 살아있는 거 있죠. 제일 문제는 내 자아가 문제라고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 내 중심이라 모든 게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바꾸기 위해서, 오직 예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일보다 어려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죠. 우리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힘들 때 우리는 변하거든요. 내가 참을만 하면 안 바뀝니다. 저를 좀 보시옵소서. 경험해 보셨지? 내가 견딜만 하면 다 견디지? 견딜 수 없을 때 바뀌어요.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주시는,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왜 독수리로 비유하셨다고 그랬죠? 날짐승 중에 독수리는요, 새끼를요 높은 데서 떨어뜨려 가지고 사는 것만, 살아남는 것만 키웁니다. 죽는 거는 버려버려요. 다시 말하면 완벽한 인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연단하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는
이유를 달면 안 돼요. 왜 내가 이렇게 어렵지? 뭐 때문에 이렇지? 그런 이유를 달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이유를 안다면, 이유를 모르니까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지? 우리 가정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이제 그런 이유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직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사는 길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가 없어요. 200만이요. 물 한 모금 안 나지요. 쌀 한 톨 안 나는 그 광야에서 밤은 영하로 내려가고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가는 그곳에서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길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 말고는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아멘? 누가 이런 말을 했대, 누가 이런 길이 있대, 저런 길이 있대, 다 소리지 사는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래서 성막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성막 중심. 성막 중심이라는 말은 교회 중심, 예배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체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장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예배 시스템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예배 드리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한계가 와요. 한계가 옵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무슨 사막 한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건 몰라도 그렇지 않고서야 한계가 와요. 이런 교회가 복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니에요. 가장 위험한 것이 복음 없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성막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진을 칠 때마다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진을 쳤거든요. 그 말은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얼마나 복잡해요.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한두 가지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이유가 뭘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첫째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사단의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제 회복됐거든요.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사단이 지금 많은 곳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잖아요. 미국도요, 엘리트들은 전부 좌파라고 그래요. 좌파. 무슨 사회주의 쪽으로 그거보다는 전부 복음 반대되는 쪽으로, 복음을 막는 쪽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쪽으로 다 그런 쪽으로 힘을 합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뉴 에이지고 프리메이슨 아닙니까? 이 캐톨릭이고 이게 전부. 유럽은 이미 벌써 오래전에 이미 교회가 다 무너졌고요. 지금 한국도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세계관 싸움이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력과의 싸움인데 여기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예수, 오직 전도밖에 없구나. 정치인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거 갖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 단체에 대표된다는 사람이 지금 차별금지법을 빨리 제정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으니 보수교단 신학교라고 하는 우리 모교대 말이에요. 총신대학에서 지금 게이 동아리가 있고요. 그걸 비난한 사람을 고소를 하고 관선이사들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불신자가 그렇다면 이해를 하는데 이게 교회가 말이지, 교단이 말이지, 이게 목사들이 이러고 있으니, 교인들이 이러고 있으니 책임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24년 동안 오직 예수만 말했지만 앞으로 더 예수만 말해야 되겠다. 오직 예수만 말해야 되겠다. 그게 이 세계관 싸움에서 이기는 거다 말이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게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될 이유입니다. 아멘. 이게 참 모처럼 이렇게 만났는데 두 번째입니다. 온전한 예배 회복이에요. 죽어서도 계속 해야 될 일이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예배거든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예배 대상이 바뀌었어요. 사단이 숭배를 받고 말이지. 마귀 심부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복음화는 온전한 예배 회복이다. 여러분 할렐루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계복음화 해야 될 이유, 막연하게 세계복음화, 세계 살리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예배하고 있잖아요.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마귀 종노릇 타고 있어요. 그들은 사실은 신음하고 있다고요. 그들을 살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예배 회복하는 일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사단을 결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에 영원히 가두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 사단은 영원히 지옥에 갇히거든요. 후 천년설, 전 천년설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 별로 따지고 싶지 않고요. 결국 사단은 영원히 지옥에 갇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성도들을 힘들게 했던 이 마귀를 완전히 가두시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세계 복음화예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정복된 땅을 분배했거든요. 12지파에게 11개 지파에게 분배했는데 결국 4지파에게도 분배한 거예요. 왜냐하면 11조를 바쳤으니까요. 결국은 똑같이 분배를 한 거지 사실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세계 복음화의 이 대열에 서 있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24시 올인한다면 하나님은 25시 응답을 주실 겁니다.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저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야. 야,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네.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느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런 25시 응답,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손 천대에 이르러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받을 상급도 있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유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아멘. 네. 다른 이유 되지 마세요. 이 세 가지 이유에 여러분이 올인하시고 24시 하신다면, 어제도 24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만은 여기에 24 제자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완벽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계관 싸움에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세대도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후대 걱정을 하셔야 돼요. 아니, 무엇보다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관 싸움에서 밀려나서 전 세계가 사단이 통치한다면, 사단이라는 나라가 확장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확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정말 복음 가진 여러분과 나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저는 이번에 막 더 책임감이 생기더라고. 그리고 우리 식구들끼리 포럼할 때 얘기했어요. 우리 감사만 하자. 하나님의 이유를 안다면 다른 이유를 내려놓자. 이제 우리는 다른 이유 필요 없다. 이제는 여기 올인하자. 그리고 감사하자. 그리고 나는 이제 복음만 말하겠다. 복음만. 듣든 안 듣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 전도 선교하자. 나 이것만 말하겠다. 내가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를 안다면 24시 올인하기를 바랍니다. 다 틀린 이유 다 내려놓으시고요. 오늘 이 세 가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 가지 이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알았사온 중 앞으로 이제 우리의 삶의 성막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생을 거는 우리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유가 우리의 삶의 이유임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개인적이고 사치스러운 우리들의 이런저런 이유를 접고 오직 하나님의 이유에 24 올인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